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나님의 사랑 두 곡 다 우리 사랑하는 윤영란 지사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해서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그 인재가 이 자리에 임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을 열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여서 마음을 갖다 아버지 성실하고 있을 때도 찾아오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좋으신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임자하여 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비록 작은 공동체일지라도 전심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만큼 우리가 누릴 것이고 사모하는 만큼 채워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기도와 삶에 필요한 것을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여 주신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살아있는 체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좌정하시고 말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 권은영 집사님 오셨다고 하셨지요. 지난주에 정말 제가 기뻤습니다. 제가 광고 말씀을 여러분한테 올려드렸는데 그 광고 말씀은 제가 새벽마다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보내주시는 그 특별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고마운군요. 그것이 응답받을 때마다 내 그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지울 때 그게 얼마나 나한테 기쁨이 될지 모릅니다. 그 권 집사님 1년 반 전에 저기 찾아오셔서 여기서 안수기도 받으시고 그 암이 깨끗이 완치되어서 지난주 오셔가지고 교회에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저기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꼭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특별 기도가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한테 말씀 올릴 때 제가 동시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응답받은 거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을 수 있도록.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함께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가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광야는 쓸쓸한 곳입니다. 외로운 곳이지요. 이 외롭고 쓸쓸한 고독의 자리를 갖다가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갖다 다스려 가시는데요. 광야의 고통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그 윤양란 집사님께서 지금 찬양을 갖다 신청해 주신 곡에서 내가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 찬양을 너무나 좋아하는 것은 내가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이야. 어느 날 오래전에 하도 집안에서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40일 작전 기도하고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허리가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4번 5번 뒤 척추가 교통사고로서 아플 때예요. 그래서 세수할 때는 발을 들었어야 돼요. 이게 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내가 내어놓지도 않았어요. 워낙 큰 문제가 있어서 내 인생에.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이제 집에서 자는데 침대에 이제 누워서 자는데 이 디스크 아픈 사람은 엎드려 자잖아요. 엎드려 자는데 새벽에 누가 침을 놔 허리에다가.
그러니까 이 침 넣는 사람을 갖다 누가 침을 넣는데 고개를 돌리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다. 근데 두 번째 침이 들어오는데 좀 굵어요. 그러니까 고만히 누워 있는 거야. 세 번째 침이 들어오는데 더 굵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마지막에는 대꼬챙이 같은 것이 이 척사에 쑥 들어오는, 아이고 하자 뒤집어졌어.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내가 깨달은 거, 아, 성령님 오셨네. 아멘. 그 새벽에 성령 침 맞은 거야. 나는 그 전날 침대에 들어갈 때, 아이고, 이 작은 신음소리, 이 작은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치료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큰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세요. 그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갖다 버리시는가? 내가 질문을 했는데 그 새벽에 치료받고 나서 깨달았어. 아, 나는 이 작은 신음에도 기도 제목처럼 내놓지도 않았는데 이거 응답 받았다면 큰 제목은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하나님께서 들으셨지. 단지 침묵하시는 것은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우리가 인생사에서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힌 운동에 빠질 때,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고독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들아, 내가 너를 알아. 네 고통, 네 기도 다 들었어. 네 작은 신음소리에 내가 허리에 네 통증 고쳐주마. 그러나 그 문제만큼은 네가 가야 될 인생길이야. 내가 그때 그것을 알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혹시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길이, 광야가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이탈리아의 최고의 명품 포도주가 사시키아라는데, 저는 포도주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그 포도주가 비싼 줄 몰랐는데, 그 사시키아라는 명품 포도주가 나타나기 위해서 그 농부의 수고가 얼마나 그 깊었는지 책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이탈리아 그 산지의 경사진 땅에, 척박한 땅에다가 농부가 그 명품 포도나무를 갖다가 재배하기 위해서 그 척박한 땅에다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것을 갖다 위해서 수십 년을 공을 들이죠. 그런데 이 자라난 그 땅이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는 나중에 자란 것을 보니까 이 온실로 이렇게 평지에서 자란 것이 아니고, 옥태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쭉쭉 자란 것이 아니라 뒤틀려졌어. 키도 크지도 않아. 온몸이 뒤틀어져 가지고 포도나무가 마치 비명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최고의 명품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지. 왜 그럴까? 옥토에서 자란 포도나무는 쉽게 옥토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몸부림치지 않아도 괜찮아요.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탐스러운 열매는 겉으로 나타날 수가 있지만 당도가 없어. 향기가 없다는 것이지. 그런데 그 척박한 땅에서, 메마른 땅에서 가뭄의 태양빛에 이렇게 내리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자라는 이 포도 열매는 뿌리 깊숙이 안반수를 갖다 지나서 지하수 수십 미터까지 뿌리를 내리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몸부림치는 것이지. 그 뿌리가 깊이 지하수 안반을 뚫고 지하수 생명수까지 거기서 내릴 때, 그때서야 그 미네랄과 영양분을 쭉쭉쭉 빨아들여서, 아무리 밖에서 폭풍이 몰아쳐도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는 쓰러질 염려도 없고, 병충에 걸려도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고, 아무리 가뭄이 와도 그 포도나무는 아무런 상관없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최고 명품 포도주가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도 그렇게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신 우리 권 집사님, 1년 반 전에 여러분 아십니까? 이 자리에 오셨을 때 그분은 나의 동역자고 내가 성경사역 가운데서 함께 있었던 귀한 믿음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때 왔을 때 내가 어째 오셨습니까? 했더니 암이 걸렸다고 저한테 말씀할 때 내가 정말 우리 집사람 눈물로 기도해 줬어. 하나님, 이 사람 귀한 사람입니다. 보신 것처럼 모습도 단아하고 성품도 참 고와요. 그리고 캔디데이시 한 명 한 명 올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던 그 귀한
그 여집사님이 세상에 예상치도 못하는 암병에 걸렸다 할 때 참나도 기가 막히더라고. 이것이 인간이야. 인생사야. 갑자기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올 수가 있는가?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불평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 그분을 기도해 주고 나서 지난주 와서 완치됐습니다.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 제발 이제 앞으로 같은 병을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성령의 불러 그 안에 모든 암덩이를 소멸시켜 주셔서 다시는 고통받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수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8월 24일 날 에클레시아가 프라미스 교회 시작하는데 내가 가서 그 섬김이로 섬기라 했습니다. 당신이 받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아파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그동안에 1년 반 동안의 고통 속에서 신음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우리의 작은 신을 응답하신 하나님 그 놀라신 하나님을 갖다 증거하고 눈물을 흘려본 자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고 암병에 걸려본 사람이 암병에 걸려본 사람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그 땅에 가서 그들한테 위해서 섬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했더니 8월 24일에 간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줄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고통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신명기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목사의 잔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뜻은 내가 너를 시험하고 네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지켜보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를 갖다 시험하신 것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시험을 줬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처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의 성숙으로 이르기까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험을 딱 주십니다. 그것을 통과하면 성숙으로 가는 것이고 성숙의 또 하나의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도 줍니다. 그때 그것을 통과하면 그때는 성화의 과정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고통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따라서 알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딜리버리하는 그 포장지에 쌓인 거친 포장지에 쌓인 그 선물의 그 안을 모르기 때문에 거친 포장지이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쓰라리기 때문에 그것이 선물인지 알지만은 감당하기 어렵지만은 나중에 그것을 벗겨버리면 진짜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4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 광야에서 낮추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안에 꽉 차있는 자아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탐심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것을 비우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에 내가 너무 컸어. 내가 내 인생 뒤돌아보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탐욕이 있고 이런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었는데 어느새 고난이라는 과정이 들어오니까 나의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숨 쉬는 그런 무기력함 속에서 하나님은 나라가 모든 것을 비워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더라는 것이지. 아멘. 따라서 비워지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워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모세가 그것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40년 동안에 그 궁중 생활에 있었을 때는 그가 애굽의 모든 문화와 그가 전술과 전략과 그의 모든 언변과 모든 것이 스스로 혈기도 왕성했을 뿐더러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그를 갖다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내서야 그때서야 모세가 애굽의 왕궁 생활에서 완전히 도망자의 신세가 됐을 때, 하늘과 땅 사이에 극과 극의 형편이 됐을 때, 모세는 거기서부터 자신의 아무것도 뭐 아닌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런 광야로 이끌어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없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항상 꽃길 걸어오셨습니까? 대로만 걸어오셨어요? 나는 그렇지 않더라고. 예상 못한 깊숙한 운동에 빠질 때가 있었더라고. 모세가 그랬다는 거야. 왕자였단 말입니다. 부끄러울 것도 없고 모든 부러울 것이 없는 당당한 왕자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신명기 5장 15절엔 광야를 소개하기를, 광야는 불뱀과 정갈이 드글드글하고 사람의 인적도 없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운 그런 광야 땅에서 모든 학문도 필요가 없고 전술도 필요가 없고 애굽에 배운 모든 것이 필요 없다 배웠을 때, 그때 자신이 어땠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무기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성경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봅시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한번 되보자고요. 모세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그 애굽의 사람이 히브리인을 갖다 괴롭혀서 그 히브리인을 갖다 돕기 위해서 한 사람, 애굽 사람 죽여서 도망자의 신세가 됐다면 그가 옳은 일을 했습니까? 잘못된 것을 했습니까? 자신은 옳은 일을 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의 어머니가 유모로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르쳤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불평했을까 안 했을까? 나 같으면 해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 내 형제를 위해서 그를 죽였는데 어찌해서 나에게 이러십니까? 내가 선한 일로 했는데 하나님 나를 갖다 버리십니까? 나는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 대듭니다. 모세도 했을 거라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에게는 약간의 소망이 있었겠지. 잠시의 시험이 있다가 하나님이 나를 다 다시 불러주시리라.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믿음으로 온전한 생활을 했는데 내가 닥친 잠시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실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나 같으면 해요. 그런데 1년이 지났네? 2년이 지났네? 그럴 수 있지. 그런데 5년이 지났어.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20년이 지났어. 끝났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40년이 되고 나서야 모세가 어떻게 성경에 모세의 입장을 설명하느냐면 기가 막힌 설명을 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 이스라엘 그런 모세를 부르실 때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그때 모세가 이들의 양떼를 치더라. 누구의 양떼? 이들의 양떼, 장인의 양떼를 치렀다는 거야. 그러면 그가 자신의 재물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지. 광야 40년 동안에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는 대릴사의 처가살이 했다는 거야.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이, 학문도 있고 전략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광야에서 한 민족을 이루지 못했을까? 꿈과 비전이 없었어. 야곱과 요셉과 달리 꿈과 비전이 이 모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전에 없었던 거야. 이것이 모세와 야곱과 요셉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모든 것을 그렇게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르실 때,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할 때 그가 말씀에 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하여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리라. 그때 이 모세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던가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애굽에 바로 가겠습니까? 애굽에 바로 그 왕궁의 실세는 자기만큼 하는 사람 없는 거지. 나같이 이제 40년이 지나서 목자 생활은 나 같은 부익한 존재가 애굽의 왕궁에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상상이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다는 말이 I'm just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40년 훈련시킨 거야. 아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비울 때를 하나님 기다리신 거지. 40년을. 시험이 길수록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게 만드십니다. 큰 그릇일수록 시험이 깁니다. 이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내 능력을 네게 주리라. 그러함으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지.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 능력과 내 열성과 내 생각과 내 지혜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능력과 내 열정으로 여러분이 충성한다 해서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 여러분은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하시면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나를 비고 하나님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구원이 행위로 이루어진다 생각하십니까? 거룩한 행위로? 착한 행실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인가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2장 8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거룩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헤아릴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성경 분명히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아려 내가 거룩한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지만은 그래서 선물로 예수님을 믿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내게 온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조급해합니다. 한국 사람의 특징은 관광지 갈 때마다 가이드들이 다 외웠다가 돼. 빨리빨리. 너무 관광지 갈 때마다 빨리빨리 하니까 모든 가이드 사람들이 배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한국 사람들, 특별히 나도 기도해놓고 나서 응답이 없으면 조급해합니다. 우리는 기도 한번 딱 해놓고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일을 처리해버리고 말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아예 안 해.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다가 많은 실수하는데 모세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뿐 아니라 아브라함도 신앙의 초창기에는 기도도 없이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 남방으로 점차 내려가다 마침내 고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조급함은 때때로 많은 실수를 우리의 잘못을 갖다가 스스로 자초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기다림을 배웁니다. 요셉은 옥살이 13년 사이에 그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신 손길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어. 예수님 공생에 3년을 다시고 30년을 예수님도 기다렸다는 거 아십니까? 3년을 갖다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위해서 30년을 잠잠하게 목수의 아들로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갖다 배우느냐? 인내를 배웁니다.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갖다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해결될 수 있다면 하세요. 그런데 내 삶에 찾아온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이 내 능력, 통제력을 벗어나서 한계 이상의 것이라면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것에 맞서 싸우는 것보다도 그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으리라. 인생을 살아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머무는 그 먹구름은 없더라. 문제는 항상 지나가.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자기가 죽어가면서 영혼이 시들어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조급하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궁창의 바람을 갖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 불며 지나가는 것처럼 그때 광명을 바라보는 것처럼 모든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에게 또 다른 역사를 갖다가
가르쳐준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주시는 광야에서 교훈이 무엇일까?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시끄러운 시장거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을까요? 다툼과 원망과 이런 싸움이 많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있을까요? 대체로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듣기 원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할까? 골방은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골방에 들어가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예수님도 기도하신 것은 그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기 원하는데 우리는 너무 소용돌이서 치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모세는 궁중생활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그는 용모가 출중했고요, 그는 용사였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 수많은 백성들이 모세 모세 할 때 그 모세는 스스로의 이름을 불러준 그들의 군중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궁중에서 떠나서 광야 생활할 때, 광야는 쓸쓸한 곳이고 밤에 들짐승과 우는 소리가만 들리고 모래바람 소리는 그 어둠의 소리에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광야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운동에 빠질 때 실상 그때가 예수님이 가장 나에게 가까이 오실 때입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가장 마지막에 의사에도 찾아가 봤지만 그 병도 더 중차해졌고 있던 재물도 다 소비해버렸고 마지막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고 내가 살리라 그 믿음으로 마지막 갔을 때 그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그녀의 혈루가 근원이 마르더라. 이게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부르시기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외적 소음보다도 우리 내적 소음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외적에서 소리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내면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여러분이 사실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내면의 소리, 욕심의 소리, 자아의 소리,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이것이 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것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로 들려오는 소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우리 주신 내면의 소리도 들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항상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연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베드로는 새벽의 닭 울음소리에 자신이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니콜라스 헬렌이라는 사람은 추운 겨울날에 벌거숭이 된 나뭇잎을 바라보고 나뭇가지를 바라보면서 회심의 사건을 갖다 회개했던 것은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바람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훈련은 광야라는 것이죠. 시끄러운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용한 자리에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느냐? 기도와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모세는 궁중생활에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 나가보니까 자기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홍해에서, 그리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 네가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모세에게 불평할 때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아름다운 표현보다도 탄식과 불평과 눈물도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탄식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눈물 한 방울에 수만 가지 사연이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기도가 모세에게 나올 때 하나님은 확실하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 기도의 응답은 말씀이다. 아멘. 기도의 응답은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못 찾는 것 뿐이지. 기도하면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는데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내게 감동으로 올 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금식기도 할 때입니다. 금식기도 할 때 그 시작된 동기는 바로 이랬습니다. 하나님 힐링교회를 도와주세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교회, 진실한 교회 만들어주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저는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을 사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책을 보다가 갑자기 책의 한 단어가 내 가슴에서 확 다가옵니다. 무슨 단어? 금식. 금식이란 단어가 내 가슴을 마치 레마처럼 내 가슴에 감동을 줍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금식하라 하시는구나. 내가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나서 금식을 갖다가 했던 것이죠. 그 금식 3일이 아무런 어려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이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비로소 문제 앞에 다다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구경을 했지만 그들의 인생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이거 대단한 귀한 진리입니다. 모세는 변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변하지 못했을까? 똑같은 현상을 봤단 말이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홍해가 갈라지는 거 똑같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모세는 변화받고 이스라엘 백성 변화받지 못했을까?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모세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경꾼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기적이 내 안을 통과돼야 돼.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 그런데 오늘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갈까? 구경꾼이니까. 남들은 성령 세례 다 받고 변화받는데 나는 옆에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만 구경하니까. 구경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영성 생활을 통해서 변화받기 원합니다. 영적 체험과 영성 생활은 다릅니다. 영적 체험은 내가 인격의 변화 이전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거룩한 행위와 도덕적인 어떤 우리가 조건을 갖다 예수님 물으신 적이 없습니다. 내 인격이 아직 죄인이고 변화 이전에도 영적 체험 성령 세례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 세례는 옵니다. 그러나 영성 생활은 다릅니다. 영성 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서 말씀과 기도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변화되는 과정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성 생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체험을 갖다 설명하면 내 존재 위에 임하는 능력이라면 영성 생활은 내 존재 안에 스며드는 전체적으로 스며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내 안에 전체적으로 스며들어서 말씀과 기도로 성경 말씀 듣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6일 동안 살아나갈 때 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고요. 실족할 때가 있고 죄를 지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돌아서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다시 말씀으로 살아보겠다 할 때 이것이 업앤다운 하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영성생활입니다. 영성생활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에 필요해서 따라서 변화받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고 한탄하실 거 없습니다. 모세도 40년 걸렸고 아브라함도 75세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삭을 바칠 때까지 40년이 걸렸다면 여러분이 갑자기 믿음이 업그레이드해서 성령 받아도 천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순간에 받지만은 내 성격의 인격이 변하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혹여나 죄를 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주님이 매일매일 씻겨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거룩하게 되고 또 유기를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스며들기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말씀 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이유는 너를 낮추시기 원합니다. 너의 교만과 자아를 꺾고서 내가 너를 새 사람 만들기 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비우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광야에서 인내를 가르치십니다. 내가 인생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난 40년을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근데 40년 신앙생활 통틀어서 목사님, 당신이 그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만 좀 정리해 보세요 하면 나는 인내입니다.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조급하다고 몸부림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구할 수가 없더라고, 얻을 수가 없더라는 거야. 내가 기도는 합니다. 기도하고 그 응답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때가 차면 응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내 시간에 맞춰달라고 몸부림치는 것이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합당을 반드시 그분의 시간에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기다림을 배우는 것이지 조급한다고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숙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을 기다릴 때 여러분에게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목적도 없이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사실 너무나 지치지만 두 가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그분이 나의 형편을 기뻐하실까? 이 기가 막힌 운동에 빠지고 탄식과 눈물의 골짜기를 갖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구원하시겠지. 두 번째,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이 고통과 고난이 나의 잘못으로 오지 않았는가 한 번쯤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죄로부터 왔다면 회개할 것이고 죄가 아니면 분명히 그 마지막에는 욥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키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금 만들려고 잠시 광야 길을 지나게 하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가 지금 광야의 깊은 어둠 속을 지나가고 있나요? 터널도 마침내 끝이 보입니다. 깊은 밤에 아무리 어둡더라도 새벽은 밝아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지나가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불면은 하늘에 끼었던 모든 먹구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환난과 모든 고난은 지나갈 줄 믿고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귀한 그릇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조급하지 말게 하십시오. 광야의 길을 지난다면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기 원합니다. 내가 교만했던가요? 내가 자만했던가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답변하게 있었습니까? 주여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갖다 변화받게 하시고 내가 스스로 낮춰주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광야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것처럼 오늘의 고난이 축복의 그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드려지는 찬양과 이 물질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저들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라 하나님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남이 없는 거 있어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하나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지. 나 남이 없는 것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감사합니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성도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남이 모르는 것 남이 가진 것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남이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남이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만 불행한 사람인 줄 알고 나만 아픈 줄 알고 남과 비교하면서 원망했던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은 남에게 없는 것을 내게 주셨고 남이 듣지 못하는 그 하나님 음성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 내 가슴 들을 수 있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면서 이 시간을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광야에서 내가 지나가고 있습니까? 이 광야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행하신 놀라운 축복과 기대하심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거룩한 백성 만들어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한 받게 도와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공평하신 아버지께서 저들의 심령 속에 찾아가시어서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응답이 아버지 해결되게 하시고 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믿음대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이 기도할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저왔다 거저는 인생 깨닫지 말게 하시고 신존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구경꾼으로 존재하지 말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배 자리에 와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존경하게 여기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그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인생이 변화받게 하시고 무기력했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상식과 합리화를 넘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구경꾼의 모습에 머물지 않게 원합니다. 저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다가오는 6일 동안에 많은 간증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들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제단에 드려지는 헌물이 있습니다. 이 헌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 저들이 드려지는 모든 신앙 고백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물질로 축복하여 주시되 이 땅에서 구인받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나눠줄 수 있는 풍요로운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11조가 100배 10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자녀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이 자리에 한지 못하고 출타 중에 있고 전쟁터와 선교지마다 저들의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학교와 선교의 현장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